제자 삼으라라는 사명을 주신 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명령. 명령이란 무슨 말일까? 우리 잘 알지만 한번 명령이란 말이 뭔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것. 이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걸 명령이라 그러죠.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걸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명령하신 하나의 예가 나와요.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얘기가 나와요. 49절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죠. 명령.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명령하세요. 하나의 명령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명령을 하셨겠어요. 우리가 다 그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없고,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그 기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본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따라 읽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저녁에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흔히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유월절 식사리라, 유월절 식사. 왜냐하면 그날이, 저녁을 먹는 그날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기념해서 먹는 저녁 식사였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기념해서 먹는 저녁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라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식사다라고 얘기도 해요. 자,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 식사를 내가 너희와 먹기를 원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 식사하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떤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특별히 같은 믿음, 우리 같은 믿음, 예수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특별히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신앙을 가진 신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서로 가정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는 한 가족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는 다 형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의 피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형제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형제라는 거죠.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한 형제이니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 그래요. 형제.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니까 형제라고 불러요. 여기는 자매도 포함되어 있지만 형제라 불러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신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성도, 그 택하심,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맨 앞에 보니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식사하시면서 주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보다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형제니까. 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을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었다는 거죠. 숫자가 적었어요. 그 유대인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미움과 빼앗김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성도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또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불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도움과 위로가 항상 필요했다라는 거죠. 또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세요. 너희 형제끼리, 믿음을 갖던 너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 왜요? 그 성도의 수가 적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이역과 미움과 또는 빼앗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말로만 사랑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형제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정말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 우리가 만나면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성도끼리 서로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준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들을 사랑,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할 때 실제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냐하면 그 당시 믿는 사람이 수가 적고 또 미움과 핍박을 받고 빼앗김을 받고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 형제라 그래 부르죠. 서로 형제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내 물건도 필요하면 나눠주고, 왜? 서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셨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중에 어려운 형제들에게 베풀어 준 것, 사랑을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믿음, 예수를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여기서 뭐 임금의 형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 형제, 같은 믿음을 가진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중에 어려운 형제가 있는데 그 어려운 형제에게 도와주지 않고 못 본 척한 것은 나에게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어려운 형제를 못 본 척하면 나에게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건 나에게 행한 것이고 어려운 형제에게 행하지 않은 건 나에게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읽어볼까요? 45절인가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일서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형제는 누굴 가리켜 형제라 한다고요?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를 형제라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께로부터 계명을 받았네. 어떤 계명을 받았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다라는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를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하신 명령이다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자만 아니라 오늘 또 예수 믿는 제자인 우리, 오늘 또 예수 믿는 그의 제자인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다라는 거죠. 모든 신자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덮어주고 도와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신자 간에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이렇게 서로 형제 간에 사랑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와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형제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고난에서부터 부활 승천하기 그 기간까지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 어떤 것이 있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돌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 곧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또 머물러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데 누가복음 24장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사도행 1장에 보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승천하시는 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성령 받으라 하셨고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아니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직분을 받았느냐?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명령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령 받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듯이 성도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성도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한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을까? 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왜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을까? 우리를 이상한 성령 받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을 보혜사래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일을 가리켜 보혜사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첫 줄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 하니까 단수잖아요. 그런데 성령 그 아버지께 보혜사 그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러니까 성령이 보혜사라는 거죠. 단수니까 보혜사와 성령은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니까 둘이 아니니까. 왜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한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보혜사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하시는데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이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여기에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 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데 여기는 두 가지. 성령이 오면 너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어줘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만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누굴 증거한다고요?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성령 오시면 예수를 증거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전하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누굴 전하게 된다고요? 예수를 전하게 돼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 나를 증거하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주를 증거하잖아요.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이단들은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주를 증거하는 교주의 증인이죠.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오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내 증인,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나를 전하는 성령을 받으면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의 믿음과 열심이 식어지거나 불신앙의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른 구원자를 찾아 가는 이단에 빠지는 어리석은 신자들도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변함없이 굳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신앙에 경과하지 못하여 흔들리고 흔들렸지만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에는 신앙이 견고해졌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핍박과 이협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성령 받은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된 얘기.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제자들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담대하게 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그 제자들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해서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제자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명령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종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 신자들처럼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뭘까?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데 복음이 뭘까? 복음의 단어의 뜻을 한번 봤어요.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복음은 그 말대로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 뭐에 관한 소식이 되고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복음이라.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뭐가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우리가 복음이라 불러요. 한번 오늘 본문 46절 47절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이 뭔지 그 다음 절부터 해설해 예수님의 말씀해 주시는데, 46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좀 줄이면 나에 관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에 관한 소식. 나에 관한 소식. 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분을 통해서 제3을 받을 수 있는, 회개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제3을 받는다는 이 소식, 이걸 전해주라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왜 복음이 될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말처럼 제3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왜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제3과 영원에 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제3과 영생을 얻는다는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데 우리 이것을 줄여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이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러죠. 전도. 우리 전도합시다라고 할 때 그 전도라는 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 그분이 죽고 살아나시고 그분을 믿어 제3과 영생을 얻는다는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걸 가리켜 우리가 전도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 그래요. 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제3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왜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야 제3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아까 말했죠.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요?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 그랬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자가 아니라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이단 신천지나 이단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신자들은 누구를 전하는 증인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에 말하지 않는 자기들의 교주 이만희를 전하고 안선홍 씨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과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믿으려면 소식을 들어야 돼요. 누구에 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귀로 먼저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말씀.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을 수가 있어요.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도다.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니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마차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 내시를 쫓아가서 마차를 타고 가는 내시를 쫓아가서 그리고 그에게 마차에 올라타서 같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고 그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은 내시가 그럼 나 예수 믿겠어 세례 부어주세요 하고 세례를 그날 받았다는 거죠.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내시가 마차를 타고 하는 여행객이라고 해서 여행 중이라고 해서 그 내시에게 가서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내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이란 뭔가? 건져낸다라는 뜻인데,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어려움에서 건져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구원이란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제3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다른 말로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가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이란 건져낸다는 거예요. 병에서 건져내고 저 웅덩이에서 건져내고 고통에서 건져내고 다 구원이라 하지만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 그 구원이란 제3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좀 쉬운 말로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걸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처럼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냐, 기뻐하냐? 우리의 미련한 전도, 우리의 입술에 미련한 전도, 가서 예수를 전해주는 우리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자,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라는. 우리가 가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해주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래요? 나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우리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라, 곧 예수님에 나가서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는 오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전도해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의 복음을 나가 전해서 전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 얼만큼 기뻐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번 시작. 아니 이거 저게 아니죠. 저게 아니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으로 인한 99명으로 인한 그 기쁨보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벙어리 신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기회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같은 신앙을 가진 신자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형제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를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은 연약한 나를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낼 수가 있고 신앙이 담대해질 수가 있고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나가 전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제3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 가지의 명령을 잊지 마시고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을 주셨으니 이 세 가지 명령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